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 본 적 있나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던 적, 혹은 깊은 슬픔에 잠겨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었던 때가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화려한 궁궐을 떠나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며 감정의 본질을 탐구했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를 제자들과 나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노,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가며 우리도 감정의 파도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볼까요? 부처님은 감정을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으로 보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5명의 옛 동료 수행자들에게 첫 설법을 펼치며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중 두 번째 진리에서 고통의 원인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꼽으셨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며 질투는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고 슬픔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이 자신보다 더 많은 소를 가졌다는 이유로 매일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이웃의 소를 보며 속으로 투덜거렸고 저녁이면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질투는 곧 분노로 변했고 그는 이웃에게 거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네가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냐 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소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죽자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땅을 보며 울었고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괴롭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감정이 너를 괴롭힌다. 분노와 질투, 슬픔이 너를 묶고 있다. 부처님은 이어서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물은 고요하면 맑지만 흔들리면 흐려진다. 내 마음도 감정에 흔들리면 고통을 낳는다. 남자는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감정이 저를 아프게 한 걸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 때마다 주먹을 쥐었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감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위해 노력했고 내 소가 건강하니 다행이다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죠. 시간이 지나자 그의 분노가 줄어들었고 질투도 옅어졌으며 슬픔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웃과 함께 밭에서 일하며 웃음을 나누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정을 다스리니 고통이 멀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할 줄 몰랐어요. 부처님은 감정이 고통의 일부임을 깊이 이해하셨고 이를 제자들에게 설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왜 이렇게 강한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다. 붙잡으면 너를 흔들고 놓아주면 고요해진다. 또 다른 자리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감정은 너를 노예로 만들지만 그것을 알면 너는 주인이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분노나 질투, 슬픔에 휘둘릴 때마다 그것이 고통의 씨앗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감정에 휩쓸리며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가 정말 나를 돕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아프게 할까 고민해보는 거죠. 부처님은 분노를 자비로 다스리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못마땅했죠. 너는 거짓말쟁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발을 구르고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분노가 점점 잦아들고 결국 지쳐서 멈추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겠느냐. 남자는 어리둥절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남겠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도 그러하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너에게 남는다. 남자는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말했죠. 스승님, 제 분노가 저를 괴롭혔어요. 자비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이며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의 사촌 데바다타가 그를 질투하며 해치려 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명성과 존경을 시기에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공격하게 했죠. 코끼리가 먼지와 소음을 일으키며 달려오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화롭게 걸어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프셨고 놀랍게도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멈추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는 너를 해칠 뿐이다. 자비로 너를 구하라. 데바다타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며 말했죠. 스승님, 제 분노가 저를 망쳤어요. 이 사건은 부처님이 분노를 자비로 다스리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분노는 불과 같다. 자비는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는 것과 같다. 너만 다칠 뿐이다. 이 가르침은 분노가 우리를 해치는 감정임을 깨닫게 하고 자비로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투를 내려놓는 깨달음은 시다르타가 부처님이 되기 전의 여정에서 빛납니다. 궁궐에 살던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의 고통을 보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궁궐 밖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보았죠. 부유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다녔고 가난한 사람은 맨발로 땅을 걸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웃으며 시장을 누볐고 병든 사람은 신음하며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차이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누리고 저들은 고통받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궁궐의 안락함과 비교하며 잠시 질투나 부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질투나 비교 대신 모든 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한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거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은데 왜 행복하냐? 거지는 대답했죠.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시다르타는 질투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질투는 나를 더 불행하게 할 뿐이다.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질투의 뿌리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된 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저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보면 질투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크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각자 제 자리에서 자란다. 내 마음도 그러하라. 제자는 나무를 보며 한참을 묵묵히 서 있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친구를 찾아가 내가 잘 돼서 기쁘다며 축하했고 질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질투를 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웃이 저보다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부럽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물은 다른 강을 질투하지 않고 흐른다. 너도 내 삶을 사랑하라.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을 가꾸며 만족을 찾았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질투가 사라지니 제 삶이 더 소중해졌어요. 부처님은 질투가 자신을 해치는 감정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슬픔을 위로한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는 많은 이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애원하며 말했죠. 스승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스승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집에서는 노인이 죽었다고, 다른 집에서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죠. 그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아들을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슬픔을 붙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키사 고타미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슬픔이 가벼워졌어요. 세상 모두가 함께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내가 죽었어요. 매일 눈물만 나와요. 그는 아내가 남긴 옷을 손에 쥐고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흐르며 떠난다. 내 슬픔도 그러하니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 남자는 매일 강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슬픔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점점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미소를 되찾았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슬픔이 물처럼 흘렀어요. 이제 아내를 그리워하며 웃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가 떠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나무는 잎이 떨어져도 새 잎을 낸다. 내 슬픔도 지나가고 새 기쁨이 올 것이다. 여인은 나무를 보며 위안을 얻었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부처님은 슬픔을 다스리는 따뜻한 지혜로 많은 이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감정을 살피는 수행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숨을 느끼며 마음을 보라.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손이 먼저 나가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보라. 내쉬며 그 분노가 사라지는 걸 느껴라. 제자는 명상을 하며 분노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떨렸지만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제 화가 줄었어요. 이제 손을 멈출 수 있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질투가 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숨을 느끼며 질투를 보라. 그것이 너를 해치는 걸 알아차리라. 여인은 명상하며 질투가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봤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질투가 사라졌어요.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슬픔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혀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말씀하셨죠. 숨을 느끼며 슬픔을 보라. 그것이 너를 떠날 때까지 기다리라. 남자는 매일 강가에서 명상하며 슬픔을 지켜봤고 점점 그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제 슬픔이 가벼워졌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감정은 구름과 같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하늘이 맑아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감정을 억지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감정과 업의 연결을 깊이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화를 내면 왜 더 괴로워지나요? 왜 계속 반복되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노의 씨를 뿌리면 고통의 열매가 자란다. 감정은 업이 되어 너를 따라온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화를 다스리며 이웃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점점 서로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감정이 제 삶을 바꿨어요. 화를 덜 내니 고통도 줄었어요.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슬픔이 왜 저를 떠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오래 남나요? 부처님은 강가로 그를 데려가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슬픔은 내가 뿌린 씨앗이다. 그것을 다스리면 업이 맑아진다. 제자는 슬픔을 내려놓으며 명상에 들었고 시간이 지나자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슬픔이 업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가볍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이 업으로 이어진다고 보셨고 이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질투하면 왜 제 삶이 더 힘들어지나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내 질투는 너의 업이다. 그것을 버리면 좋은 열매가 자란다. 여인은 질투를 내려놓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감정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부처님은 감정과 업의 연결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가르치셨죠. 자비로 감정을 치유한 부처님의 순간은 따뜻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나요. 매일 다투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내 분노가 치유된다. 여인은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저녁 오늘 수고했어라며 미소를 지었죠. 시간이 지나자 다툼이 줄어들었고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가 제 화를 없애줬어요. 집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질투해요. 그를 보면 속이 뒤틀립니다.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에게 자비를 주어라. 그러면 질투가 녹는다. 남자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바치를 돕고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점점 질투가 사라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가 제 마음을 살렸어요. 친구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감정을 치유하는 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슬픔이 너무 깊어요. 부처님은 그를 마을로 데려가 병든 이를 돕게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내 슬픔이 치유된다. 제자는 병든 이에게 물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의 슬픔이 점점 옅어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로 제 슬픔이 녹았어요. 부처님의 자비는 감정을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중도의 길로 감정을 조절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균형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를 억누르려다 지쳤습니다. 그는 화를 참느라 이를 악물고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너무 억누르지도 너무 풀지도 말라. 중도에서 감정을 다스리라. 제자는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 숨을 고르며 말했고 점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도가 제 분노를 줄였어요. 억압하지 않으니 편해졌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슬픔을 너무 붙잡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에서 슬픔을 보라. 억지로 버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라. 여인은 매일 강가에서 슬픔을 지켜보며 숨을 고르더니 점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도로 제 슬픔이 가벼워졌어요. 부처님은 감정의 극단을 피하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질투를 너무 억누르다 병이 났어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죠. 중도에서 질투를 다스리라. 억압하지 말고 알아차리며 놓아라.
남자는 질투를 억누르는 대신 숨을 느끼며 그것을 보았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도가 제 마음을 구했어요. 부처님의 중도는 감정을 조절하는 실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감정을 이해한 부처님의 명상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다투자 부처님은 침묵하며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고프셨죠.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조용해졌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제 분노를 깨웠어요. 제가 왜 화를 냈는지 알겠어요.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감정을 보는 법을 가르치셨죠.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슬픔을 어쩌죠?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명상에 들게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내 감정을 보라. 남자는 매일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며 슬픔을 지켜봤고 점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슬픔을 이해했어요. 이제 무겁지 않아요. 부처님은 명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질투로 잠을 못 자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에 앉히고 말씀하셨죠. 고요히 숨을 느끼며 질투를 보라. 여인은 명상하며 질투가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고요함이 제 질투를 풀어줬어요. 부처님의 명상은 감정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열반으로 완성된 감정의 자유는 부처님의 궁극적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의 샤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시며 모든 감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입적 전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감정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그의 열반은 분노, 질투, 슬픔 없는 평화였습니다. 아난다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열반은 감정이 사라진 고요함이다. 부처님의 삶은 감정을 다스린 끝에 도달한 자유를 보여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감정을 다스리면 열반에 이를 것이다. 또 다른 전승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이고 열반은 그 바람이 멈춘 곳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감정을 다스린 완성된 자유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다루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숨을 고르며 감정을 살피고 자비를 베풀어 평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노가 일 때 잠시 멈춰 숨을 느끼고, 질투가 날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슬픔이 올 때 고요히 그것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여정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